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목양실에 있는데 평일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이제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니까요, 목소리는 남자아이 같은데 말투가 좀 이렇게 어눌한 것이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자기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지금 심심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인터넷으로나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검색해서 장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심심한데요,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이기 때문에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아이는 장애로 인해서 함께 놀 친구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 것이, 그래도 이 아이가 교회로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아이이고, 또 교회에 전화를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한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부족한 목사도 기도해 달라고 하면 생면부지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계적인 고전 가운데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에서 오페라도 또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장발장이 가석방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과거의 흔적을 다 숨기고 이름도 바꾸고 어느 도시의 시장으로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발장을 추격하는 한 형사가 있죠. 그렇죠. 자베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이 자베르는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고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베르는요, 이 장발장을 찾아내서 다시 그를 감옥으로 가두려고
평생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변하여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으며 살을까요?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이 맹자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서 성선설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한 마음이 잘 발현되도록 덕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이 순자라는 사람은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한 법을 만들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갓난 아이들은요, 자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가 힘든 것을 고려해 주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울고 봅니다. 내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순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덧 커서 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맹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선하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망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나쁜 짓도 하지 않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착해서 이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는데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 11계명이 뭐죠? 잘 모르시나요? 들키지 말아라. 10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11계명 들키지 않아서 우리가 착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초막절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저번 때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요, 그것이 지나게 되면 8째 날이 되면 따로 성회로 모여서 우리를 치면은 집회를 합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에서는 쉐미니 아ጼ레트라고 부르고요, 아주 크게 성대하게 보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성전 앞에 있는 여인들의 뜰이 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의 뇌 모퉁이에 세워진 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밤새 성회로 모입니다. 초막절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립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다음날 지키는 이 쉐미니 아ጼ레트에는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닭이 울면 성전 미문에 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선 제사장이 나팔을 3번 힘차게 부르면서 계단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전 동쪽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에 이르게 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많고 경건한 랍비가 일어나서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제 우리를 치면 교동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랍비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회중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 헌신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여 우리 노인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아멘. 젊을 때 죄를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성의 여덟째 날, 이 쉐미니 아체레트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회가 마무리가 돼요. 바로 그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아침이 바로 쉐미니 아체레트의 아침이에요. 다른 모든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순례자들은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성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올가말 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이 언제 죄를 짓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모두 다 쉐미니 아체레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죄의 자리에 있게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밤을 새우며 성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죄의 자리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알면서도 죄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의 자리가 아니고 어둠의 자리에 있으며 죄의 유혹 앞에서 이 여인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요, 나의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가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요, 맞서는 것이 아니고 피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맞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은혜의 자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동안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중지되고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 46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담임 목사가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담임 목사한테 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에 또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연락하고 챙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 세워지게 되고 죄에 대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해주는 믿음의 좋은 동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가 함께 있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초막절 은혜의 성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죄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사람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일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꾸민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어떻게 당신이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느냐라고 비난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형은요,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살려 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법정 산헤드린에 세우고 예수님을 율법에 어긴 자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논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말하지 않고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승리에 취한 바리새인들은 더 거칠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죄 지은 여인을 앞으로 데려오며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아마 이 학자들은요, 두 가지 말씀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거나 만일 이 죄를 심판한 증인이 만일 죄를 지어서 증인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먼저 증인이 될 것인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질 증인이 될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신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만일요, 이 사건이 다른 날에 일어났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끝내고 그 마지막 날 양심에 찔려서 아무도 이 여인에게 죄를 돌리지 못하고 돌을 던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여인은 죄의 삭신 죽음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을 구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떠나고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여주인공 헤스터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가요, 사랑하지 않는데 나이 많은 남편 의사인 프린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도교였던 헤스터는 그 당시에 영국의 종교 박해로 인해서 먼저 이 미국의 뉴잉글랜드로 오게 됩니다. 근데 남편 프린은 소식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헤스터는 보스턴에서 혼자 살다가 젊은 남자 딤스테일과 사랑에 빠져서 사생아 딸 펄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아주 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남편 없는 이 헤스터가 딸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간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요, 이 간통한 여인 헤스터를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헤스터의 윗옷에 이 간통이라는 영어 어덜터리의 첫 글자 이 A를 이 주홍색 실로 새겨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줍니다. 헤스터가 어디에 가든지 그의 옷에 삼겨져 있는 그 어덜터리 간통이라는 그 A자를 사람들이 보고요, 헤스터는 그 마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근데 헤스터는 처음에는 그 A자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지만 이제 헤스터는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삭바느질해서 번 돈 가운데 먹을 걸과 딸 펄을 위한 조금의 돈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은 헤스터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늦추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영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들은 그녀의 윗옷에 새겨져 있는 그 A를 뭐로 보냐면 간통의 A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엔젤의 A로 읽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꾸짖으며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주홍글씨와 같은 죄의 삶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을 쫓아내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 그 죄 속에 뒹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제 죄와 어두움이 더 이상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